오늘 말씀은 모세를 도운 중직자,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를 도운 중직자. (18장) 1절에서 12절.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참빛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신 거죠. 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 세계를 버리고 영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어진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당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사람 따라가는 인앙생활이 아니고 물질 따라가는 물질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영적인 하나님의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축복,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행복하고 이게 축복이죠.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직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직분에 따른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직분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직분은 세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영으로 볼 때는 생명에 이르는 직분이다 그랬어요. 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으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충격 먹었느냐.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면 평생 의식주 문제 걱정 없겠구나. 예수님 제자들까지도요, 그 생각을 가졌다니까? 뭐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문제. 이 땅에 사는데 가장 큰 비중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게 보장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입는 거 띄고 뭐 이렇게 문화생활 하는 게 자꾸 띄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문화생활 생각도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이 부분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요,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육신의 왕으로 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흥분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 직분을 육신적으로 뭔가 헌신하고 뭔가 힘을 쓰면은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이 빽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다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다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영생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육신의 떡을 책임지고 준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배부를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게 영적인 답이 아니다. 그게 영생에 이르는 떡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적인 떡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의 양식이다.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집중합니까? 여기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꾸만 뭡니까? 이 만나를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만나를. 이거는 아무리 배를 부르게 먹고 아무리 먹어도 이거는 뭐예요? 죽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 만나, 하나님이 주신 참 떡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종교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계속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오히려 무당들이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무당들도 영적인 것 말하면서 결국은 육신의 것 말하잖아요. 육신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결국은 영적인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육신적인 것이거든. 근데 교회가 이것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무당만도 못하고 이런 종교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못한다. 오히려 교회에서도 성공과 의식주 이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 이게 문제로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육신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육신적인 갈등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짓밟히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갈등을 문제로 보니까요. 조그만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손해도 아니에요. 뭐냐?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조금만 서운하면은 삐집니다. 어린애기 같은 신앙이지요. 왜냐? 가정에 큰애가 2살, 3살 때 동생을 이제 낳잖아요. 그럼 애기니까 그 애기를 도살피잖아요. 더 안아주고 더 이렇게 강구지 않습니까? 애기니까. 그러면 2살, 3살 먹은 이 형아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고 삐진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서운한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자꾸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해야 됩니다. 서운하다는 것은 내가 장성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장성했는데도 늘 강구고 보살피고 얼러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죠.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2분이 있어요. 딸이 25인데 지능이 2살이에요. 지능 나이가 2살이에요. 태어난 것은 25인데 그런데 사모님이 거의 대부분 아빠가 버리는데 여긴 사모님이 버렸어. 나 목회도 못하겠고 이 딸을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나가버렸어. 그럼 목사님이 재혼도 안 하고 아들 하나 그 딸 하나인데 목사님이 키우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아들을 엄마한테 보냈어요. 야, 너는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그 엄마 지켜주고. 2살 장애인 딸을 목사님이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안 했어. 재혼도. 근데 이 딸은요. 찬송가 한번 부르자 그러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불러야 예배를 끝난대.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은 무조건 1장부터 마지막 그 찬송 부르는 것도 맞지도 않아. 그냥 일단 불러야 돼. 그리고 어디 갔다가 가면은 꼭 다이소 가가지고 그 기차놀이 하는 거 1,000원짜리야. 그것도 삐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소가 생겨서 너무 좋대. 무조건 1,000원짜리 하나. 그 갖다가 머리맡에 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처제 되는 분이 장모님인데 이제 형부 되는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재혼도 안 하고 이제 조카를 이렇게 키우니까 그 처제도 이제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 이제 방문보호사 따가지고 뭐 직장 생활하는 겸 해서 가서 돌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전화가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목사님 딸은 그것도 이제 20몇 살인데 여기는 지능지수가 7살이에요. 7살하고 2살하고요. 엄청 차이 나요. 7살 된 딸은 지금 일 다닌다니까, 장애인 회사에. 빵 이렇게 넣으면 봉지만 이렇게 붙이고 오는데. 얼마 받냐니까 한 달에만 89만 원인가 받는데요. 그러니까 7살인데 직장은 다녀. 단순 일이니까. 근데 2살 되니까 애기요, 애기. 근데 2살 된 이 딸은요, 한번 이렇게 삐지면은 절대로 마음을 안 돌아. 이게 서운한 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신 장애자라. 신앙의 영적인 장애자라.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죠, 성장을.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장애자니까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에 집중한다 이 말이죠. 애기들은 단순하거든요. 작은 거에 막 집중하잖아요. 어제 윷놀이 올 때 봤잖아요. 하진이 계속 혼자 던지잖아. 그 집중이거든. 어른이 그러면 욕먹죠, 그죠? 만일에 김민혜 집사님이 어제 자기만 혼자 갖고 들었다 놨다 했다면은 얼마나 욕먹겠어. 근데 애기니까 이해를 해요, 안 해요? 다 귀엽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것으로만 계속하면은요, 모든 게 갈등이고 문제가 되고요, 모든 게 서운해서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압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도, 땅끝까지 선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뭐냐? 성령 받으라 이 말. 성령 충만. 그러면은 뭐 한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이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불이 붙었는데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80이 되도록 응답 못 받던 모세가 호렙산 가시던 불 위에 임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야, 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에서 빼내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구나. 그래서 피제단을 쌓아라. 이거를 애굽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10가지 재앙이 임했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한마디에 알아듣고 내보냈으면 10가지 재앙이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홍해를 건널 것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홍해를 향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건너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시는구나. 모세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바로 왕에게 가라. 내 백성을 이끌고 3일길쯤 가서 번제단을 쌓게 한다고 말씀해라. 했죠. 또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죠. 10가지 재앙이 임할 것을. 안 보내면 재앙이 임할 거다. 미리 말씀 주셨지요. 그리고 너희는 홍해로 가라고 말씀했지요. 모세는요, 홍해 앞에 있는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아예 의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는. 맞아요? 틀려요?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그냥 믿어버렸다니까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는 받은 증인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한번 믿어보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확실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이거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 이상하고 부족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왔다. 문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응답 옵니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오면 갈등 없습니다. 이것은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확실히 압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중직자다. 직분자다.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축복 누립시다. 갈등이 오면 문제로 보지 마시고 축복 누릴 수 있는 게 들어가지. 서운하다. 그건 애기신앙이에요. 애기신앙. 여러분 서운한 거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그런 사람이 한두 명 껴있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 사람 삐지는 거 좋아하지, 서운한 거 좋아하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2살 먹은 어른인데 2살 먹은 장애가 있다고 합시다.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누군가 항상 때를 맞춰서 가서 밥 차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2살 지체장애 딸을 둔 목사님이요, 언제 같이 훈련 가고 뭐 이렇게 캠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모 되는 장로님이 아예 그냥 데리고 집에 가서 생활을 해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늘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 장애인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 쪽으로 막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판인데,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오직 복음만 해라. 오직 전도만 해라. 오직 선교 쪽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빼서 그 사람들만 돌볼 수 있는 대로 보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전도 제자의 성령 충만입니다. 전도 제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가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전도운동도 선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뭐냐? 지상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 못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니엘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악한 영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속히 가서 응답을 주려고 천상에서 악한 영과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응답 주신 보좌의 증인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위기를 당할 때 구경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도망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을 돕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마음에 담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모세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요? 이드로. 이 이드로 장로가 모세 곁에 딱 붙어가지고 모세를 도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은 말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장인이니까 사위를 막아야 됩니다. 딸과 손자를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이드로는 그 모든 혈연 지연을 다 끊어버리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간다고 할 때,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바짝 붙었어요. 모세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뭐를 봤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요즘은 신앙생활을 너나 할 것 없이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부담 안 갖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이 위기에, 이 어려움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리라. 이러한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할 때 그냥 예수 믿어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나 교회 일 안 해. 나 직분 올해는 안 맡아. 잘못 깨달은 겁니다. 직분이 부담이 된단 말이죠. 직분이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직분을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 이전에 보좌의 응답을 주시고, 이 직분 이전에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직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이요, 갈등이 오고 이게 문제가 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 직분에 대한 한계가 오더라고요. 목사도요,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참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편하게 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일도 편하게 하고 싶고 부담 없이 하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뭐냐? 너가 하려고 했던 거다 이거예요. 보좌의 응답을 네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먼저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아니거든요. 세상의 일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보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함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행복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이드로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치유가 이드로를 먼저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으로 먼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먼저 내가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의식주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힘을 얻게 되고 의식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요, 모세를 도왔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드로는 자기 전 재산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이거는 재산을 다 바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12절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이 이드로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18장 13절에서 27절 중요한 증언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되는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조언을 했는데 시스템을 세워라. 이게 RUTC입니다. 시스템.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로님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뭐냐? 시스템이 세워져야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합시다.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이제 내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장로 될 자격이 충분하군요. 그 아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는 분들은 아직 이거 있어서 그래. 영적 장애인이어서 그래. 얼만큼 가야 충분합니까? 어느 교회 장로마을당 한 10억 헌금 할 수 있어야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장로된다고 말하지.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헌금해야 장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산다고 그러지. 뭔 돈이 있어야 장로를 합니까? 그거 다 세상적인 기준 갖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로 된다니까 돈 많은가 보네 그러잖아요. 그 이상한 세상적인 게 자꾸 들어가서 그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어두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직분이 감사하니까 있는 사람이 헌금으로 하는 거였지. 얼마 주니까 얼마 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된 분은요, 옆에 교회로 갔어. 여기서 2,500 내놓으라니까 나 그거 내고서 안 한다고. 저쪽 교회 가지고 나 돈 없는데 그냥 안수 줄 거야 했더니 우리 집 교회 받아줄게 해서 공짜로 가서 받았어. 여러분 제발 내 기준 내려놓으세요. 다 장로 될 만하니까는 세웁니까? 장로로 되고 나서 장로의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지. 장로 임직을 받고 장로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지.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는 전도사님들이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잖아요. 제가 볼 때도 목사 할 때는 그런잖아요. 그런데 다 나이 먹으니까 의젓하고 점잖은 목사님 다 돼. 그러죠? 제가 29에 목회했어요, 여러분. 29에. 그리고 30세에 목사 됐어요, 30세. 그리고 33세에 복음운동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29에 목회 시작했다고 보세요. 성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성기 지금 32인데. 조금 있으면 다윗인데, 다윗 나이에 내가 목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목사로 보겠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지긋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요, 벌써 보좌의 축복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이 이드로는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만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헌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서 함께 세계복음화하고
RUTC 시스템 세우는 일에 주역이 되자. 아멘. 결론은 누구를 도울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도울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도울 것이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엿새 동안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조용히 그냥 말하지 않고 돌란 말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왜 말하지 말고 엿새 동안 여리고를 돌라고 하셨을까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네 소리 내지 말고 뭐란 말입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미션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미션을 잡아라. 그게 뭡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가서 땅끝까지 증인, 전도, 선교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10일 동안 마가다라 방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되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강단 말씀이 이루어지고 집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경제 응답을 받게 되고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체험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체험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RUTC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속에서 중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 아내의 현장을 살리고 부모와 자녀 현장을 살리고 직장 현장을 살리고 교회 현장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